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와 마리아의 찬송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탄생 예고와 쌍으로 배열된 본 단락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과 아들이 통치할 나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에 갑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성전에 만났던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시골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7절에 처녀를 2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여자임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합니다. 직역하면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입니다. 은혜를 입은 또는 은혜를 입었다 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탁월한 가문이나 높은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정으로 쓰일 것이기에 은혜를 입은 자이며 기뻐해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것을 확인시키거나 약속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자 천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부름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예수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왕이 시골의 어린 소녀를 통해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는 노년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34절에서 38절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천사는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6달째 임신 중인 예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유대식 표현인 당신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를 주의 요정으로서 소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순종함으로 기다립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 사회적 수치를 평생 경험한 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적 수치가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며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52절에서는 비천한 신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처럼 낮은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통해 성취되며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이 순종하는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9절에서 56절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저지대인 갈릴리에서 고지대인 유대 언덕과 골짜기 지역에 거주하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뛰놀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여기 41절과 44절, 6장 23절에만 등장하며 기쁨의 반응을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이 동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져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쁨을 예고합니다. 태아의 반응에 이어서 엘리사벳이 두 번에 걸쳐 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이를 낳을 마리아와 태어날 아이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로서 엘리사벳이 경배할 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진정으로 복됩니다.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의 찬송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들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48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열거됩니다. 첫째,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돌보다라는 것은 관심을 두다 또는 지켜보다 등을 뜻하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비천함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낮고 비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종과 비천함은 마리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난하고 배경 없는 부류에 속한 어린 소녀임을 가리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어리고 낮은 신분의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째,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신을 복되다 선언한 마리아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49절에서 50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점에서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팔로 심판하는 것은 출애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강한 애국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운명도 역전될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종 이스라엘을 돕고 긍휼을 베풀고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은 조상들과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리아의 찬송에 나타난 핵심은 반전입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 긍휼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사건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은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은 분명히 은혜이지만 종혼 상대가 있는 처녀가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리아는 이 일을 이루실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수용했습니다. 믿음은 질문을 통과하고 해를 극복하고 상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직면할 때만 믿음으로 가혹한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